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한 주를 달려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를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계획은 꾸미지 말아라.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과는 까닭 없이 다투지 말아라.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따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역겨운 일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과는 늘 사귐을 가지신다. 주님은 악한 사람의 집에는 저주를 내리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사는 곳에는 복을 내려주신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영광을 물려받고 미련한 사람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큰 주제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모습으로 내 이웃과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 두 가지 계명을 균형 있게 지키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애쓰지만 그 사랑이 내 주변으로 흘러나가게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자격에 대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 사람의 자격에 초점을 맞추죠. 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또는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줄 가치나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의 가치와 자격을 따지고 또 판단하는 것에 익숙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채용하고 또 누군가를 돕는 것은 이 시대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존 칼빈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에는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 명확한 답이 되는 말이죠. 자격과 조건을 따지기보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존중받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지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이웃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이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평가하지 말고 마땅히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기준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은요, 나의 결심이나 나의 선한 어떤 마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부분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번역합니다. 나의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은 내가 결정하는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서 조금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웃을 돕는 선한 마음이 생겼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돕는 것은 마땅히 받을 몫을 주어야 하는 의무이고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 28절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내일 주겠다고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9절도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은 너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너희 이웃을 해치는 것,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에서 마땅히 받을 자라고 표현한 이 한 문장은요, 히브리어로 주인을 뜻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즉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그들은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이었죠. 나에게 주신 소유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권리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통용하고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으로 내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사용하고 남을 만큼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땅히 받을 자로 나누어야 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우시고, 때로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가 나에게 온다면 마땅히 받을 자격으로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영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반대로 지금 나에게 닥쳐온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받을 자로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받을 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닌 어떠한 것도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마땅히 베풀고 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이웃에게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미루지 않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삶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많은 예비된 그 도움들을 자유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나누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